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은 뒤에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복된 소식은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복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하고 박사학위를 2-3개 가진 아주 학식 많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프리카에 사는 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선진국에 사는 유럽에 사는 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십자가 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인생의 공허와 허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인생에 언제나 기쁨과 만족,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돈 거죠.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서 권면하는 내용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구로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섞여서 살아가는 당시의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로마, 이집트, 동방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신교적인 풍습과 함께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즐거움을 즐기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적 성공을 중시하면서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짜릿함, 그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더 많이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 짜릿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역 풍토 속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과 생각은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지 않고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느냐?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할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이 되는가?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복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이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에돔 나라의 영토를 통과하는 그 길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이고 수월케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의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빙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힘든 광야길을 빙 둘러간다는 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편히 갈 수 있는데 편히 인도해 주지 않고 빙 둘러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전적으로 지도자 모세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독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길을 빙 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4절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 먹는 반찬 때문에
먹는 밥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정말 큰 감사가 있는데 자기 욕구에 들지 않는 작은 반찬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할 상황 속에서 심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먹는 반찬 때문에.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데 그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색인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끝인데 그 광야에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반찬을 찾습니까? 맛있는 반찬은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광야길을 빨리 지나가기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반찬이 맛이 없다고 마음이 토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독한 시기와 원망을 내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딱 돼 있어요. 작은 일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딱 마음 깊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해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모세에게 달려가서는 자신들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불평을 거두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에게서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살 방법,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서 모든 이들을 보게 해줌으로써 노뱀을 쳐다보는 이들은 누구나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방법, 복음을 전해준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좋은 소식,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뚜렷하게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져요. 한 부류는 모세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아요. 모세가 들려주는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 몸속에 퍼져가는 그 불뱀의 맹독이 없어진다고,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뱀에 물린 독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치료된다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맹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 모세가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무시하고 누구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약속을 자신의 지식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뱀을 거부하는 이들의 생각과 말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논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논리에 더 와닿아요.
오히려 모세의 말을 순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불의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모세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논리가 떨어지는 사람,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노뱀 쳐다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왜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노뱀을 쳐다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이들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멸시하고 하나님 존재를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어요.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알려주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심히 어리석은 사람,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모세가 전해주는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불뱀의 맹독이 몸에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노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더라.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산 사람 중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병이 있는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그는 남자가 되었든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박사학위가 1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노뱀과 같은 죄의 맹독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난 이후에도 인간적인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생각을 십자가의 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는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해요. 모셔드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것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요? 누구 감정대로 살아가요? 누구 경험대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을 때만 영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본 책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 순간에도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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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무기력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나의 생각을 조금씩 가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만을 붙들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 안에 조금씩 가미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나의 생각을 조금씩 추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내 생각을 조금씩 세상 가치관을 복음 안에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 판단을 더 앞세우면서 복음보다 십자가 도보다 세상의 기준을 조금 더 앞세우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중심에 자리 잡았던 거죠. 세상의 기준은 우선순위 1번, 십자가의 도는 우선순위 2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파벌이 생길까요? 교회가 복음 위에, 십자가 도 위에 서 있지 않고 특정한 몇 사람의 생각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는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보다 지연을 더 앞세워요. 복음보다 너의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서 복음보다 지연을 앞세워요. 복음보다 학연을 더 앞세워요. 복음보다 서로의 친분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지연, 학인, 서로 간의 친분 때문에 서로 복음보다 그것이 앞서니까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면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이렇게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4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경과 지형과 서로의 친분을 따지면서 우리는 내가 악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만 챙겨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 도를 알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에 세상적인 기준을 조금씩 가미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금가락지 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좋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금가락지 낀 사람, 옷 좋은 입은 사람,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 차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행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 안에 인간적인 나의 생각, 세상적인 나의 가치 판단을 조금씩 가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안에 인간적인 나의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금씩 집어넣는 것 또한 동일하게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그래서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속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대로 속으로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 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정작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할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냐 하면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면 부정하는 작은 아들과 같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욕심을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과 같은 우리, 내가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복음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면서 십자가의 도를 멸망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언성의 권속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가장 앞세워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음의 그늘 아래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십자가 도 위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신앙을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